오늘은 꿈을 놓지 않은 사람,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개척자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로 이제 프론티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뜻은 앞에 선 사람, 또 국경지대 사람. 뜻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뒤로 물러나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선두에 서서 뭔가를 이렇게 험한 그런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길이 없는 숲에서 바로 이 나무를 하나씩 잘라가면서 길을 헤쳐 길을 만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개척자라는 것입니다. 개척자의 길은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죠. 기왕이면 앞에다가 바람막이를 세워놓고 뒤쫓아가기를 원하지, 처음부터 자기가 선두에 서서 그 험한 길을 다 헤쳐가면서 가는 것 그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되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개척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성이 있거든요. 위험성.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의 이야기가 바로 이 개척자 정신을 가진 사람, 갈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개척자들이 누리는 축복, 개척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총 2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 전반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 후반부는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배할 때 대부분이 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제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오는 갈렙이 과거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을 했던 것, 그 약속을 상기를 시키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비뽑기로 하지 말고 그 땅은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다른 지파 족장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갈렙의 요구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다른 지파 족장들이 기분 나빠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환영하고 또 오히려 박수를 쳐줄 만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갈렙의 요구거든요. 왜냐하면 갈렙이 요구했던 이 땅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땅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싸움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은,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 바로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가장 장대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도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파들이 굳이 그 땅을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요구할 이유가. 그런데 이 갈렙 같은 경우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런 후에도 아직 땅을 정복하지 못한 땅이거든요. 이 땅은. 이 가나안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부분 아직 다루지 못한 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렙이 왜 복된 존재가 됐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렙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데, 6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기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를 이 갈렙을 소개할 때 여호수아서에서 그니스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니스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 그니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의 어떤 사람, 그니스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그니스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의 이방인입니다. 그런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니스 사람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정통 유대 지파에서 대표 수장을 뽑질 않고 왜 그니스 사람, 에돔 족속인 이 갈렙을 수장의 자리에 앉혔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실성입니다. 바로 7절 말씀 보시면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자신은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정탐을 할 때에도 성실하게 보고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성실하게 보고했다라는 말은 사실대로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근데 사실대로 보고했다라는 말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사실대로 보고한 사람은 12명 중에 10명이 또 있습니다. 그죠? 10명도 거짓을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 지역 갔더니 지역 사람들이 크더라. 거인이더라. 그들이 먹는 과일들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우리들은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만한 존재밖에 안 되더라. 다 사실이죠. 반대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보고한 것도 성실하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각이 달라요. 어떤 시각으로 사실대로 이야기했느냐는 거예요. 10명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의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대로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10명은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을 좌절케 만들었어요. 사실대로 한 그 보고가 모든 인생들을 좌절케 해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는 사실이었지만 믿음의 말로 했던 보고라는 거죠. 믿음의 말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사실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실대로 말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어떤 이야기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 눈에 볼 때는 아닌데 싶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약속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던져주셔야 돼요, 말을. 너에 비해서 저 사람들은 거인이야. 너는 메뚜기밖에 안 돼. 맞죠? 근데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해주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걷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믿음의 말들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성실은 결국 믿음과 정직, 충성, 이 모든 것들을 합한 거예요. 성실함을 성실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를 너무 인간적인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이 갈렙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렙은 나쁜 어떻게 보면 이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극복을 해서 유다 지파의 수장이 돼요. 그게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성실성, 마땅히 해야 할 그런 그 일들을 믿음으로 행했던 것, 바로 그것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그 시대의 그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도 출세에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이에요. 제가 가는 여기 미장원 있는데 그 미장원 가보니까 그 원장님이 그 보조를 쓰는데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또 혼자시네요? 물어보면은 또 혼자래요.
애들이 일하러 왔다가 연락도 없이 그냥 빠지고, 무슨 할머니 제사라고 빠지고, 뭐라고 빠지고, 술 먹고 빠지고, 하여튼 일 배우러 왔다가 제가 봐도 1년을 버티는 애들이 없어요. 정말 1년에서 5년은 배워야 기술이 는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니까 수시로 바뀌더라고, 계속. 한마디로 성실성이 없어요. 성실성만 가져도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미정원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마 어떤 한 직업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10년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10,000시간 법칙이 있는데 1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투자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임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일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 성실성에서 실패하게 되면 암만 아버지가 꽂아주고 뭐 어머니가 꽂아주고 누가 밀어줘도 그 성실성이 결국 자기에게 들어온 모든 복들을 발로 찬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성실함, 이것을 우리 기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이에요. 교회 다닌대요? 예수 믿는데요? 근데 안 나오네, 얘가. 얘를 믿고 썼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근데 말로는 크리스찬인데 보여지는 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실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갈렙은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5년 후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밀린 거죠. 유다 지파의 이제 그 수장이 됐지만 전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어요.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이 10명과 비교했을 때 참 뛰어났거든요. 그런데 2명을 놓고 볼 때는 갈렙이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어떤 이런 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를 잘 받쳐줘요. 잘 받쳐주고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 갈렙이 겸손하게 이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서 저 헤브론 땅에 내가 가겠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를 보면서 내가 그때 당신과 고생했고 같이 정탐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좀 내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더라고요. 45년이 지난 뒤에도 갈렙은 내가 저 헤브론 땅, 저 산지를 내가 개척해 나가겠다. 저 아낙 자손, 저 큰 거인들을 내가 상대로 해서 저들을 물리쳐서 저 땅을 내가 개간하겠다는 거예요. 저 땅을 달라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갈렙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오히려 또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인자의 능력을 가지고 2인자로서 받쳐준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셋째, 넷째보다 둘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1등 바로 뒤에 있는 2등이 가장 1등에 대해서 시기할 수가 있는데, 그 둘째 자리에 있었던 이 갈렙이 그걸 잘 절제하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겸손하게 받쳐줬다라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인생을 귀하게 본 거죠. 여러분들, 꼭 스타가 되는 것보다도 하나의 미랄로 또 이렇게 썩어서 받쳐주는 것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몰라요. 똑같은 2인자, 똑같은 1, 2인자, 1, 2를 다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자리로 또 집어넣으실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좀 더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갈렙이라는 인생을 저 헤브론 땅,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저 땅에 하나님이 갈렙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는 그 길에 또 함께 하시고 승리를 또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갈렙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한마디로 절망케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실망케 했다면 이 갈렙의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킨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결국 모세가 했던 그 말을 딱 붙잡은 거예요. 모세가 했던 그 약속을 꼭 붙잡고 결국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이 더욱 복되다. 앞이 캄캄하셔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리며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의 현상에 속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이 지금 자기 앞에 지금 뭐 이렇게 도장 찍어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이 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끝까지 자기의 삶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렸어요. 충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갈렙은 끝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실 때 믿음의 말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부정적인 말들 있잖아요. 뭐 죽겠다니, 안 될 거야, 나는 힘들어, 어쩔 수 없어,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말들 하지 말고 기왕이면 믿음의 말, 여호와께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충성이에요. 내가 지시한 말을 끝까지 붙드는 게 충성이죠.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려면 말부터 바꿔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항상 안 좋게 이야기하면서 복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이 말을 바꿔서 믿음의 말로 서로서로를 오히려 이렇게 지금 이 8절처럼 사람의 간담을 높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말들로 우리가 믿음의 말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절에 보시면요, 갈렙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을 각오하는 이런 그 사람에게는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더 없어져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자꾸만 나타나요. 예? 그러잖아요. 꼭 오늘은 이 흰 옷 안 붙여야지 하면은 이 꼭 육개장 먹을 일이 생기고, 또 마지막까지 잘 먹다가 젓가락이 탁 떨어지면서 국물을 탁 튀겨가지고 완벽하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탁 묻을 때가 있죠. 조심할수록 한마디로 내 신경을 거기에다가 오히려 자꾸 이렇게 몰두하면 더 일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런 다른 어려운 환경들을 내가 각오해요. 각오하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제가 만약에 수련회를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 갈 때 수련회 장소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라고 선전했다가 가면 어떻게 되죠? 뭐야 이거, 이런 말들 대번 나오죠. 근데 제가
각오하셔야 됩니다. 정말 각오하셔야 됩니다. 정말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 각오하셔야 된다고. 막 내가 한 달간 이 소리를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일날 가면은 괜찮은데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또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죠. 한마디로 계속 내가 준비를 시킨 거지. 그죠? 각오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그 준비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내가 얼마나 어렵길래 저러실까? 그런 생각을 갖고 달려드는 거죠. 갈렙의 이 도전 정신과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저 산지를. 산지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의미가 많잖아요. 힘든 곳. 그죠?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곳에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산지라는 이 단어입니다. 산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저 산지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저것까지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산지까지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산지도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뭔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지에 대해서도 전혀 꺼리지 아니하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헤브론 산지도 어려운 장소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산지가 있어요. 바로 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산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싸움. 본문 11절 말씀 보면은 갈렙이 아주 굉장히 멋진 고백을 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나이가 들어서 몸은 약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때보다는 연약해졌겠죠. 인간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18세기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그 전도자가 있는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그 평균 50시간 설교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을 소화를 한 거예요. 50시간씩. 이 생활을 30년 동안 했는데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조금 쉬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조지 휘필드가 했던 말이 그 유명한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 고백을 했던 조지 휘필드가 그 말년에 어떤 삶을 이제 보여주냐면은 1770년 9월 29일 날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분이 이제 보스턴에 있는 집으로 이제 향해서 가는 중에 엑스트란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 이제 머물게 돼요. 근데 이 엑스트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머무는 과정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조지 휘필드가 왔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하게 돼요. 또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또다시 집회를 했습니다.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잠이 들었는데 집회를 마치고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조지 휘필드를 깨우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크를 해도.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조지 휘필드가 그 숙소에서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했던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죽을 몸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엑스트란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마지막 집회까지 마치고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고 뭔가 희생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길이 열리고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자꾸 나이 이야기하고 자꾸 어떤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꺼내시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꾸 장애물을 가지고 이야기해봤자 답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지 휘필드가 걸어갔던 이 길, 이분도 어찌 보면 산지를 막 걸어간 거예요. 어려운 길들, 힘든 길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갈렙은 꿈꾸는 사람이었다. 9절 말씀에 45년 전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모세가 했던 약속인데 45년 전에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모세가 45년 전에 했던 약속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날에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날에. 결국 그 갈렙은 모세가 45년 전에 했던 그날의 약속을 잊어버리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계속 되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갈렙 같은 경우는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뭐 부정적인 말을 되새겨봤자 좋을 건 없겠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45년 동안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45년 전의 말을 꺼낼 수 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날마다 그 말을 묵상했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자꾸 되새기지 아니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뭐 중학교 때 이야기, 고등학교 때 이야기도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머리가 나쁜 건지. 근데 일기를 써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때 사건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 세월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사실.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인데도 이걸 되새기지 않고 자꾸 그냥 잊어버리고 지냈다가 꺼내려고 하면 잘 안 떠올라요. 막 뒤죽박죽 됩니다. 기승전결이 막 뒤죽박죽 돼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갈렙은 45년입니다. 45년. 20년만 기다리다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버릴 만도 한데 갈렙은 죽을 때까지 안 놓은 거예요. 꿈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기다리다가 놓는 자가 아니라 갈렙처럼 하여튼 죽는 그 순간까지는 하여튼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계속 붙잡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갈렙이 모세가 했던 이 말을 자꾸 되새기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뭐 오늘 주일이 됐든 아니면 지난주가 됐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자꾸 되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되새겨서 그 약속을 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내 속에 완전히 새기셔야 돼. 그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방식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들이 내 속에서 살아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오픈시켜 놔야 돼요. 계속 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꿈이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들 눈을 감으면 꿈을 꾸죠. 그죠? 눈을 뜨고 꾸는 꿈이 있고 눈을 감고 꾸는 꿈이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눈을 뜨고 꿈을 계속 꾸는 꿈이에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일 텐데 눈을 뜨면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이 꿈을 계속 꾼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 눈을 뜨고 꾸셔야 된다고. 눈을 뜨고. 하나님은 눈 감고 꾸는 꿈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대로 보고 믿음으로 그 꿈을 놓지 말고 계속 꾸라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꾼 꿈 이야기하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탁 절을 하더이다. 그죠? 그 꿈들에 대한 그 꿈을 요셉은 놓지 않습니다.
현실은 어땠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그죠? 노예 생활하면서 힘든 나날들을 보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눈을 뜨고도 그 꿈을 안 놔요. 눈을 뜨고도. 우리 성도님들도 눈을 뜨고 꾸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꾸시면 안 돼요. 어우, 몰랐네, 나 이거. 내가 잘못 꿨구나 하고서 포기하지 말고 눈을 뜨고도 하나님 앞에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갈렙은 희생적인 사람이었다. 항상 앞서서 행진했던 사람이고 항상 앞서서 행진했던 지파였고 그게 바로 유다 지파였고 그게 바로 갈렙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어려운 땅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희생적인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스타렉스 차를 탈 때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먼저 맨 뒷자리로 들어가요. 맨 뒷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멀미 나는 자리고 공기 탁한 자리고 그죠? 별로 안 좋은 자리예요. 근데 그 힘든 자리를 먼저 들어가요. 한마디로 삶 가운데에 희생적인 자리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편한 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산지는 누군가는 차지해야 되고 누군가는 정복해야 된다면은 그 누군가가 누구가 되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갈렙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싸움은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갈렙이에요. 희생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자기를 원하는 곳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할 때 어디로 가시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 그것만 찾아다닙니다. 그것만. 사명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만 하나님이 갖다 놓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가기 싫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길을 가는 게 사명이죠. 십자가가 그렇게 쉬운 길입니까? 누구나 지고 싶겠어요? 피하고 싶은 자리 아닙니까, 그거? 사명이라는 것은 희생의 자리입니다. 어려운 산지를 내가 아니면 그 누군가가 희생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가 고생할 텐데 내가 하고 내 지파가 감당하겠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가졌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도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 거기에 우리가 다 충성하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때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가 임기 후에 많은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60세 때에 히말라야 그 산을 이제 도전을 했고 또 65세 때쯤에 킬리만자로 봉을 정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들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기 시작한다.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앉아서 그때 잘할 걸, 그때 있을 걸, 그때 할 걸, 껄껄껄 하고 있으면 늙고 있는 거예요. 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 카터가 하는 말은 당신이 늙은이가 되지 않으려면 후회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하는 자리. 후회하고 있는 것 자체가 늙는 거라는 거예요. 늙는 거. 후회하는 거. 이 갈렙 같은 경우는 후회가 꿈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도전하잖아요. 85세인데도 이 산지를 달란다. 편한 자리를 요구하지 않고 산지를 요구하는 도전을 지금 갈렙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뭐 할 걸, 이런 자세, 여러분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길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그 시간에 충성하고 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헤브론 산지는 가나안 중심 지역이 돼요. 나중에 지금은 산지인데 이게 지금 기럇 여르바라고 하는 그 아르바라고 하는 말이 있죠. 15절에. 근데 이 헤브론이 나중에는 이게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되고 이 자리에 뭐가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이 산지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바뀐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와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것은 바로 갈렙의 희생적인 그 정신이, 희생적인 마음이, 꿈을 놓지 않았던 그 마음이 결실한 그 모습들입니다. 갈렙은 이게 예루살렘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고 희생하며 걸어가고 꿈을 쫓으며 걸어갔던 그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 여러분들의 땅도 현실의 눈은 산지일지 몰라도 그 땅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개척하고 믿음으로 꿈꾸며 가면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믿고 갈렙처럼 희생하고 꿈을 꾸고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